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등산보다 급한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 전 9절에서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워낙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읽을 때 제사법이라든가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은 지나쳐서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언약을, 또 율법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이 영광을 이제 돌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산으로. 산으로 올라와라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곳을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이제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몫을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했다. 자, 5절에 1, 2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갑니다. 모세와 여러 장로들과 올라가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갑질 논란 이런 거 얘기하죠. 난 너와 달라, 난 계급이 달라,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런 잘못된 비뚤어진 계급 의식 혹은 양반 의식이 있죠. 나는 재벌이니까, 나는 뭐니까.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까지 되지 않더라도 어떤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지위에 맞는 품격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일련의 그런 갑질 사태가 많이 발생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모세와 12장로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12명을 갖고 꼬집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가? 계급 혹은 계층, 믿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앞장서고 이렇게 천국 빨리 가고 이런 게 아니다. 비행기에 비즈니스석, 1등석 이렇게 따로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질서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쓰면 되지?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아주 실제적으로 잘 구현한 교회가 회중교회 혹은 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회중교회 혹은 침례교회도 요즘은 원래 침례교회는 장로라는 게 없습니다. 장로가 목사고 목사가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 집사만 있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는 그걸 이제 잘 따랐는데, 하도 이제 원래 다른 교단으로 따지면 장로인데 안수 집사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안수 집사를 장로라고 부르자 해갖고 침례교회도 장로가 생겼습니다. 왜요? 계급 의식 때문에. 안수 집사는 장로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산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거의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는 또 질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수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엔 질서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사회나 나라에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왕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체계, 시스템, 조직 이런 것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에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다 잘못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질서와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답하여서 그 말씀을 준행하였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그 십계명을 돌판이 이제 나중에는 새기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이 대목에서는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그냥 꼭 연필로 적지 않아도 집중해서 잘 듣는 거, 그건 중요합니다. 꼭 기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노트는 했는데 집에 가서 안 보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듣든 연필로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육비에 새긴다고 그러죠. 마음의 비석. 육비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노트 필기를 하냐 안 하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기록합니다. 왜 기록할까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혹은 후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보다 위대한 게 없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한 항공기가 사고를 만나서 떨어집니다. 그때 그 한 일본 사람이 그 왜 냅킨 있지 않습니까? 휴지? 그 냅킨에다가 볼펜으로 그 상황을 기록해서 자기 품속에 넣었는데 마침 그게 타지 않고 보존이 되어서 그것이 그 기록물이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하고 싶었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을 그 마지막 순간에도 냅킨에 적었다는 겁니다. 그게 기록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록한다는 것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펜이 칼보다 귀하다, 강하다, 이런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건 무력보다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물을 접하게 될 때 갖게 되는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노트 필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어도 우리의 육비에 새기는, 또 신비에 새기는, 마음의 비석에 새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기록을 한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산 아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뭡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되는 교회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잘 되는 교회는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준비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에서 굉장히 그 총회장도 안 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 교회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당회 때 싸우고 큰 소리 치고 자기가 주물르고 그런 장로님들이 아니라 토요일마다, 어떤 날은 그날이 명절날이었답니다. 토요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절날 아침부터 나와서 그 큰 교회의 모든 화장실을 그 장로님들이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장로님들이 있었기에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잘 되는 교회는 예배를 아주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하고 그렇게 마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한 후에 한 것은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누구? 청년들을 보내어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 힘이 드는 일이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특별히 청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돈이 얼마큼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을 제일 먼저 집중해서 쓰는 게 어딥니까?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입에 풀칠을 할 정도가 된다면 거의 모든 가정이 다 자녀를 위해 할 겁니다. 아이들의 학원을 보내고 또 대학 등록금을 내고 또 심지어는 유학을 보내고. 왜요? 아이들은 우리 가정의,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이건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여유가 생겼을 때 뭔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후세대들, 우리의 차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밀어주는 겁니다. 그들을 앞장 세우는 겁니다. 제일 먼저 외국에 내보내야 될 게 누구라고요? 우리의 차세대, 자녀들입니다. 제일 먼저 고생스러운 일도 감당하고 가르쳐야 될 일이 누구라고요? 그게 차세대, 우리 자녀들입니다. 청년들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 번제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한 제사법은 우리 레위기 때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화목제라는 건 뭐냐면 화목이라는 게 화해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다는 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죄를 주님께 사해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란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닦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다. 이거 원래 쉐마 혹은 샤마, 원래 발음은 샤마인데 듣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듣다라는 건 뭡니까?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어는 굉장히 단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의적인, 복합적인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다라는 것은 체험하다, 경험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는 것처럼 이 듣다라는 말은 우리가 순종한다, 이런 것입니다. 들은 사람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구절들을 놓고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 뭐냐? 자, 첫째로는 말씀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도 맨 처음엔 뭐 양피지는 같은 거 혹은 파피루스 같은 데다 우리가 기록을 했겠죠. 필사본으로. 그래서 나중에 닌세에서 결국 우리 손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고등 종교들이 살아남은 까닭은 어떤 밀교 형태의 신비한 의식, 그냥 뻘떡뻘떡 일으켜 세우고 멋있는 것 같은 의식을 하면서 아브라카다브라 그랬던 종교 혹은 그랬던 신앙들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말씀을 이성적으로 기록하고 남긴 종교들이 오늘날도 고등 종교로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이 안 남겨져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 역사 중에 뭐 고조선이라든가 가야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유물만 나오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라라든가 예를 들면 고구려라든가 고려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까닭은 뭐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로 문자로 기록한 그 기록물 혹은 그림도 있고 유물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된 신앙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기록을, 즉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기록물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말씀을,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읽는 데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읽다라는 것을 순종한다 혹은 준행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기록물을 읽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로 우리의 육비 혹은 우리 신비 혹은 우리 영혼의 비서 영비에 새기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는 건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고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말씀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고 깨달았다면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발현되는 겁니다. 매주 혹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구역예배 이런저런 예배 저런 예배 너무 많아요. 그런 면도 있죠. 한국교회가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리니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배가 많죠. 2배, 3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고 혹은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혹은 깨달음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야 서로 가까워지는 거죠. 예배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성도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뭐 우리나라나 또 중국이나 뭐 또 서양에도 약속을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술을 나눠 먹는다 하는 그런 약속의 장면도 있고 또 피를 갖다가 내서 같이 그걸 마심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통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는 우리의 피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동물들을 우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바로 속죄물들이죠. 동물들. 그렇게 해서 그 피를 내서 내가 죄가 있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대신 고백하는 것이 제사의 제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함으로써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뭐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매 순간순간 어깁니다. 매 순간순간 우상을 만들고 불신앙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돌아가심으로 또 이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백성과의 그 언약을 대신 성취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대 혹은 기준 혹은 척도로 삼아 그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든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혹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 지키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합니다. 그저 나는 그 말을 들어봤어, 나는 그 말씀을 알아 라는 차원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참된 신자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목이 나옵니다. 등산보다 귀한 일, 등산보다 급한 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 오르는 겁니다. 옛날에도 성산 이런 표현을 하죠. 산에 오른다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원래 산에 오른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배당도 언덕 위에 이렇게 짓는 것이 보통 아니었습니까? 왜? 말씀은 하늘로부터 높은 곳에서부터 온다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면서 등산 많이 합니까? 등산 가서 뭐 하고 내려오면 막걸리에 파전도 먹고 이런 거 아주 취미로 즐깁니다. 등산보다 더 급한 것, 오늘날 우리에게 등산을 위해서 산을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겪는 부침 혹은 이 부흥이 저하되고 침체되고 한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기보다 딴 목적으로 산에 오르고 정작 말씀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일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일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산에 올라 말씀을 기록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때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을 접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 그런 결심 정말 하고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 산에 올라 하나님을 대하는 그와 같은 친밀함, 그와 같은 경건과 그와 같은 희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 갖고 하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저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혹은 예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살펴보면서 등산보다 급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 혹은 더 등산보 같은 일들 때문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인지 이 시간 한번 다시 되새겨보면서 거룩한 날,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